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 보고 인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앞을 보고 인사하시고 앞에 아무도 없는데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더 얼굴도 좀 보시고 이럴 때 한번 얼굴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하세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축복을 받고 서로 나누며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성경에 새로 바뀐 그데 보면 크게 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크게 열라도 좋은데 넓게 열라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 전에 있던 버전대로 한번 말씀해 봅니다.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 가운데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약국에 가면 종근당이라는 그런 제약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름이 종근당인데 그 회사의 그 상징이 되는 로고를 보면 로고가 종 모양으로 길어져 있습니다. 이 종근당이라는 말이 그냥 된 게 아니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상징이 된 종이 마크가 되고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뭔가 알아보니까 옛날에 그 서대문 영천시장이 있는데 그곳에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이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콩나물 그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를 하는데 워낙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시장 또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생활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장사해야 되니까. 또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로 나가는 그 길에 교회에 들러가지고 항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자식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일을 참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는 것이, 자녀가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도 이쁘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 하니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의 아들들이 전부 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장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훗날 큰 제약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종근당 창립하신 분이에요. 설립자입니다. 그가 자신이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렇게 잘 될 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잘 됐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종이 땡그랑 땡그랑 치면 우리 자기는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자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피곤한데도 장사로 나가시는데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장사로 가시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그가 회사에 설립하면서 그 회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그가 종근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회사 마크도 종 모양으로 새벽에 그
교회 세교를 가면 교회에 종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종 모양 마크를 가지고 교회 제약회사에 그 마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야, 참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천시장에 콩나물 그 시루 그 콩나물을 재배해 가지고 그걸 가서 팔러 나가는 분,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백은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쉬지 않는 그 기도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8절 한 절만 딱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 마음이 간절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증언하리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첫 번째 따라갑시다. 내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넉넉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기도 잘 될 줄 압니까? 언제나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해요. 가만히 보면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나태한 사람, 자기 생활에 나태한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 나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큰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무슨 뜻을 전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뭐하러 이 시간을 들이고 애써서 글을까지 기록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줄 아십니까?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잘 살고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저절로 잘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의 약속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손해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기도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기도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깜짝 놀랄 일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한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짖으면 찾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줄 알았는데 웬걸? 이런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느냐? 오히려 이방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해요. 우상들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응답을 주고 복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한심한.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이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기적의 음식을 먹이고 기적의 음료를 마시게 하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놨더니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면 그건 끝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성도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나라에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기도를 멈추는 위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지 나라의 위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위기가 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때우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경제가 어려움을 맞았어요.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과실이 있기 전에 떨어져 버려요. 열심히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가뭄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런 일이 생겨요. 기후도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저주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지금이라도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정말 놀라운 말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멍청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리하면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82편의 이 말씀은 여러분 아삽의 시인데 하나님께서 아삽을 선견자로 삼아 선견자,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할 일 없는 목사 세워가지고 그냥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느냐? 나를 위한 말씀이지 라고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듣고 대충 듣고 그냥 늘 하는 말씀이지 하고 들어버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곤란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일이 바쁠수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위해도 소용없어요.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소용없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관리하면 다 될 줄 알아요. 우스운 소리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건강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10년 전에 해왔던 신앙생활, 5년 전에 했던 신앙생활, 작년에 했던 그대로, 늘 하던 그 신앙생활 그대로, 그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삶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의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먼저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구역원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모자라요. 기도는 여러분 해도 모자라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꽃이 꺼지는 교회는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줄 아십니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를 쉬면 여러분 하나님도 쉬셔요. 하나님도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너희가 기도할 때 듣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범죄하는 행위예요. 우리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무엘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할 때 적당히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는 입을 넓게 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간절함이 있고 부르짖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소리가 울려야 돼요.
기도 소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울려 들어가야 돼. 묵상기도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묵상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침체가 와요. 습관. 새벽기도 와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랫동안 그런 습관에 들린 사람들은 여러분 영역이 생기잖아요. 영역이. 성도도 영역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영역이 있어야 되고 장로들도 영역이 있어야 되고 권사들도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영역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내 신앙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입을 넓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크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건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부르짖어 기도해보면 깨닫게 돼요. 아,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목사들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사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목사하고 다릅니다. 영역이 달라. 영역이. 능력이 틀려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린다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의 생명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이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게 기적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자연스러운 건데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이 멈춰버려. 교회 안에. 그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항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교회 이름이 예수마을교회입니다. 이분이 개척 초기에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늦게 드릴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교회가 시장 근처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시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장사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예배 시간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올 수가 없고 저녁 예배도 그 당시 주로 많이 드렸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을 9시로 했어요. 9시. 그럼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예배를 드리면 10시잖아요. 그 당시엔 통금이 있었대요. 통금이. 윙 하고 사이렌이 울면 통금 시간이 되니까 그때 전에 예배를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통금 시간 예배 사이렌 울기 전에 예배가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장사를 마치고 나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이러다 보면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9시에 모여서 10시 되면 끝이 나야 되는데 11시가 돼. 11시 반이 되고 어떨 때는 사이렌 소리가 울어가지고요 새벽 시간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굴 표정이요 얼마나 밝은지 맨날 와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정적으로 선포되고 찬양이 막 뜨거워서 그냥 성도들이 찬양 드리는데 그냥 난리예요 난리.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간증이 이래요. 목사님 간증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기적과 이사가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그게 틀린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하는 일을 돕고 기름진 밀을 먹게 만들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산다 이런 개념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예?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계산 딱 해놓으면 계산대로 모든 일이 1년의 일이 쫙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1년 다음에 2년 다음에 일이 착 이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 길은 여러분 무슨 복병을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결과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가면 다 잘 됩니까,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 다 잘 됩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도 지나가 버렸고요, 게을렀던 것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를 자랑해도 지금 내가 신앙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기도 많이 한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야죠. 그러니 우리는 후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아직 안 늦습니다, 여러분. 안 늦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 6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복음성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불러보고 우리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 반주 됩니까? 예, G 코드. 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자녀를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도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분주합니다. 시골만 그런 줄 아십니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바쁘다고요. 기도가 식어지고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예전에는 명절 때가 되면요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 흘렀습니다. 앉을 곳이 없었어요. 휴가철 되면요 사람들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다 산에 올라와서 기도원에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 기도하던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치가 어려움이 오고요 경제가 어려움이 오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정말 나라가 바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갈림길이에요. 지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이 여러분 일어날 조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중국이 살 길이 없어. 지금 대만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럼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 전쟁에 관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북한과 우리는 지금 아직 전쟁이 안 끝난 사이인데 북한도 지금 뭔가 돌파를 해야 될 판이거든요. 지금 김정은이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 전쟁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막 미국하고 그리고 또 다른 유럽 다른 나라하고 손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중국하고 손 잡으면 큰일 납니다. 중국은 여러분 함께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속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지배 국가로 만들어 버려요.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려요. 정복합니다. 공산당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위기예요. 그런데 성도들마저도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만일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G2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G2가 뭔지 모르시죠? 세계 2등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빼앗겼던 만주라든지 중국이 빼앗겼던 땅들을 다 찾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몽골은 지금 우리나라가 손을 잡았어요. 그 몽골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 땅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뭐 인구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통일돼 버리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통일돼 버리면 그들이 일할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북한 쪽에는 여러분 히토리움이라든지 앞으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진짜 중요한 그런 광물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성취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우리가 공항이 바로 코앞에 오잖아요. 이 주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개발되는 가운데 우리가 재산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굉장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라니까요. 나하고는 공항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후손들과 관련 다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틀림없이 좋은 일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걸 믿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